저는 오늘 거룩함을 아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로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라고요. 2.5kg니까 이거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켜봐야 될지. 근데 다행스럽게 그냥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서 제가 처음 봤더니 정말 요만하더라고요. 그 생명이 한 생명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당연스럽게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의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래요. 목사님 걱정이에요. 저희 아이가 6학년인데 키가 1학년에서 멈췄는지 키가 자라지 않아요. 의외로 이 성장 클리닉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지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맞춰서 아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지켜왔던 일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서 애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발굴하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특별 교육을 하다가 대부분 중간에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능을 키워주고 재능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모든 것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영적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으로 나날이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당신 신앙생활 요즘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분들에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 별거 있는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 헌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신앙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을 성경 여러 군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찮게 보인다. 시시하게 보인다. 시큰둥하게 여긴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한다 하면서도 그건 내 사정에 내 형편에 내 입장에 그건 맞지 않는 거야.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이지.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야에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증거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과정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만큼,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귀히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나오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어요. 14일부터 21일까지. 그 주간의 마지막 20일, 어제 하루 마지막 한 주간의 끝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 첫 주마다 주일이 돌아오는 거죠. 해마다 여러분의 생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태어남을 기념하는 것처럼 올 한 해의 마지막 그 마지막 날에 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처럼요. 세월은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울적하고 그럴 때 바닷가에 갑니다. 차를 메고 갑니다. 자, 쳐다보면서 바다 앞에서 여러분이 보면서 한없이 오는 민물에 여러분이 발을 담가보기도 하지만 그 물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발을 지나고 싣고 흘러 빠져나가게 됩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속히 지나가게 됩니다. 내 믿음도 그렇게 검증받을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 인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함. 이유, 그 기초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함의 삶이, 거룩함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사람과 그 말씀에 대해서 거룩함이 없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종로를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다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과정이 만만한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 과정은 거룩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과정의 삶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거룩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속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텃밭에서 덥수룩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여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양분들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면서 그렇게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그 지식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크기가 있고 은혜의 열정이 있고 은혜의 힘이 있고 은혜의 능력이 있고 그 과정이 자라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고 그것이 자라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돼요. 세상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영역이 자라나면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눈 속에서 내 귀 가운데 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됨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생활 속에서 거룩의 능력이 보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 태도가 이렇게 각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풍성함이 결여되면 그렇게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풍성한 사랑을 구하고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물질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임령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결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제일 주시기 쉬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래요. 돈. 우리는 구하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돈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이만큼의 비용이 거룩의 비용이 필요하니 하나님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의 나라를 위해 쓸 터이니 하나님이 거룩의 비용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나에게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구한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자란 결과 거룩함이 자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넘치는 은혜의 복을 넘치는 그런 물질의 복을 넘치는 은사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배우길 원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아는 그 지혜 가운데서 두 번째로 그것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제가 첫 번째 좀 미리 말씀드렸죠. 사실과 경험치로 나타나요. 경험치로 나타난답니다. 사람이 아이일 때와 장년일 때와 그 힘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믿음도 다르죠. 지식도 다르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이, 아이, 청년, 아비란 표현으로 그걸 분명히 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 네 종류의 대상이 나오죠. 갓난아기, 아이, 청년, 아비들이라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함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떤 나무는 잘 자라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뽑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부유함과 강건함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자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로 거룩함으로 자라는 그 지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비밀, 놀라운 비밀이에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언제 보아도 그 사람의 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일하시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를 통하여서 관계자가 지켜보는 것, 주변 사람이 지켜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남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처음 해놓고 중간 해놓고 마무리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나고 그 지혜로 자란 사람의 특징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런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의 열매를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 속에서 다 정리해 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찬 바람에, 비바람에, 혹한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15장 8절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관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비결입니다.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지혜의 비결은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성장하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자라나는 그런 책임,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거룩함으로 이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 음식점을 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강남에서.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자녀를 특별하게 갖고 있는 애들에서 큰 애를 바이올린 시키고 둘째 애를 피아노를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올인하는 부모들 보면은 자신이 자라는 과정에서 재능이 있었는데 부모가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분에 올인을 해요. 몰입을 합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집 두 채를 날렸대요. 그냥 애들 교육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걸 강남에 있는 집 두 채를 아이들 2명 바이올린 시키고 피아노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날리셨어요? 그 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사업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음대 교수한테 레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그 당시에 40만 원,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1시간당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당시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유함,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치렀지만 우리 생각할 때는 뭐라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잘했다 잘못하다 그것을 떠나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그런 거룩의 비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그 기도와 여러분의 거룩의 분량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누가 그들을 돕겠어요? 누가 그들을 돌보겠어요? 부모인 내가 포기한다고 그 선언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끊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연하는 그런 절박한 절실한 기도를 우리가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27편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이 말을 내가 항상 되뇌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나의 혀로 입술의 할례를 받고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매일같이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여기 휴대폰으로 세상 노래 따라 부르지 마시고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사모하세요. 그것이 우리 입술에 부리는 찬미의 제사를 부리는 성도의 마땅한 거룩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거룩한 믿음의 시험을 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생각도 잘해야 하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비록 내가 육계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의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거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을 귀히 보시고 돌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주초를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같이 아버지 하늘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며 거룩의 영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니 우리의 믿음에 더욱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깊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아버지 모든 일에 주님 안에 점점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내가 어떻게 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의 성장함이 사실과 경험치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우리 영혼의 심령 날마다 강건해지며 부요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 자라가면 주님 저희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라날 이유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아버지 영적 비밀이 있음을 기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줍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 장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을 기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인생의 평안함이 아버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걸어와 삶으로 아버지 앞에 무장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11일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또한 선교 예물과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거룩한 아버지 성미의 선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걸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더 풍성하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저들의 일생일대에 더욱 많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 당대뿐만 아니라 저들 자손될 때에도 이 풍성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베푸심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사모하오나 이 시간도 침상에서 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손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석한 신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니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힘써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인생의 학업과 남은 장래의 모든 절차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